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4일 일요일, 지금은 오전 9시 7분쯤 됐습니다. 이름도 없고 구성원도 없는 잠재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이 유튜브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 생뚱맞고 어색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서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하여 간략하게 설교를 올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설교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성경 본문에 기초한 설교가 한 60%, 40%는 사람들은 적용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에 비춰서 세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40% 나중에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설교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예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는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 있었던 시절에 세리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건가요? 아니죠.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친일파와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친일 부역자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당시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 집에서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도 먹어도 안 되지만 죄인들, 건전한 온전한 유대인이라면 죄인들과 밥 먹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임을 바리새인들의 9장 11절 왜 죄인들과 잡수시냐라고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즉 너희 선생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쟤들과 사귀시느냐 참 이상하시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을 필두로 해서, 질문이 모티브가 돼서 오늘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먼저 세상적으로 이걸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짚고 이걸 비집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의사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면서요, 내가 나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때늦은 치료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죽음에 있습니다. 병들었는 육체적, 이 세상에 육체적 질병이 들었는지 유무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이 세상 기준으로는 해당 병에 관한 전문의일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정확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소통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 판단 주체는 의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건강을 판단해서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 없지요. 근데 이 판단은요, 굉장히 중요한 착오, 전제사실의 착오가 있어요. 예수님은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라는 세상적인 말인데요. 후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체적 건강이 아닌 영적인 건강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하다는 의미가 후스라는 영적 건강 상태에서는 좀 다른데요. 일단 육체적 건강 상태만 놓고 보면 판단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요, 의사가 봤을 때 심각한 상태와 죽습니다면 죽게 되죠. 제가 지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암에 걸린 사람은 정말 얼굴이 엄청 살이 빠지고 정말 좋게 표현하면 측은해 보이고 나쁘게 보면 흉측스러워 보일 정도의 얼굴을 한 사람이, 여보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죽는다는 거지? 라고 물어본 그 여자분의 질문이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그분이 그의 건강 상태를 판단 못하고 있잖아요. 그 얼굴을 하고 그 야유해진 몸을 하고도 그분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본인이 부정하고 있었죠. 내 몸의 육체적 건강 상태를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건강 상태는 의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병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 이 병을 사전에 처치하여 생명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후유 장애가 남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않겠죠. 자, 이제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왜 내가 육체적 건강 상태에 관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이 그 헛생각을 할 것 같아서, 잘못 오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굉장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매우 잘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이라는 것이 영적 건강 상태에 있어서는요,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요.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육체적 건강에서도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돼요.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예측하지 못한 불행한 결말을 이야기했지만, 이 영적에서는요,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요, 극히 예외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건강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입으로는 메시아를 원한다고 하고 말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아주 죽을 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자기 몸은 너무 썽썽하거든요. 사실 몸이 너무 썽썽한데 그냥 아픈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면. 내 몸은 너무 썽썽해. 근데 아픈 척 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들 다 아픈 사람만 받아주는 데라니까. 교회가 지금 딱 이런 꼴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약간 건강한 척 착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건강한 걸로 착각한 것에 더 나가세요. 죽을 병은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더 큽니다. 심각하게 죽을 병인데 남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죽을 병, 영적으로 죽을 병은 아니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교회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줄로 착각한 사람들은 영적으로요, 교회를 모르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고, 어설프게 교회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현재 자신의 영적 건강 상태가 죽지는 않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하필 이 세리하고 죄인들은 아마 당시에 그 몸을 파는 여성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소위 사회 하층민과 더불어 혐오 집단과 더불어 밥을 먹으면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유추해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겠죠. 바리새인의 이 질문을 발생시켜 마태복음에 기재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발하여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여기를 좀 확대 해석할 필요 있습니다.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죽을 정도는 아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더러워서 나는 죄인이라 무조건 지옥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무조건 죽어요. 영적으로 나는 지옥에 가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에게는 심판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저를 좀 살려주시고 저를 바꿔주세요. 이 더러운 몸으로는 죽으니 저를 바꿔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 의사가 예수, 십자가의 예수죠.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라도 마음속 한 곳에 내가 영적으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천국을 갈 정도는 된다, 지옥은 안 갈 정도다는 이런 막연한 절충적인 입장, 정말 그 무책임하고 사탄이 주는 그 더러운 마음에 여전히 빠져 있으신 여러분은 그 이도저도 아닌 회석지대의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까만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부디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을 상태에 있음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의사인 예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인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을 죄에 빠져 있는 여러분을 죄 없게 하는 보이지 않는 수술을 통해, 손을 쓰지 않는 수술을 통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통해 수술을 해 주십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대수술을 아주 손쉽게 하셔요. 회개하여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깨끗한 몸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깨끗한 몸을 구하는 사람에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죄 없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피조물, 죄가 없게 죄에 승리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수술을 해주시는데, 그 수술을 통하여 여러분 몸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소중한 힘과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이 자리 잡을 공간을 딱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수술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차지할 공간을, 스페이스를 마련해 주시고 더하여 성령님을 들여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수술입니다. 의사인 예수님의 수술이에요. 이 수술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결국 죽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더러워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는 정말 마음속 깊은 솔직한 고백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 거고요. 누차 말했듯이 회개가 개개의 행위가 아닌 나의 본질, 나라고 하는 전제, 나의 모든 것 자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참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달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갈망이 회개의 임에 관하여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회개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 동안 죄와의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 없음의 수술, 성령님이 내주할 공간과 또 그 새로 시술된 내 마음의 그 공간에 성령님을 직접 들여 보내주시는 예수님의 영적 대수술이 완성이 되는 여러분들은 죽음을 넘는 것이죠.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을 해석하는 키가요. 제가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정말로 건강한 사람은 없는데 건강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다 죽게 돼 있는데 죽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서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영어로 I desire mercy, not sacrifice입니다. sacrifice는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속죄 제사의 의미가 좀 큰데요. 여기서 레위기에서 제가 설명한 굉장히 중요한 제사의 성격에 관한 유대인들의 착각을 지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13절을 통해서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대로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입방긋한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걸로 착각을 받아서요. 건강한 줄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금 기원 후 한 30몇 년 정도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죄를 벗는다는 착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방인에 비해서 우월하고 따라서 어떤 막연하나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들만이 그리는 천국.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요. 죄사함 받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입으로 뻥긋해서 자기 착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한 사람이 이때 바리새인들하고 전적으로 동일해요. 이때 바리새인들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제사, 제가 레위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전혀 아닌데 이것을 곡해한 거예요. 자기들이 유리하게 죄를 속해준다라고 곡해를 해서 지금 이 착각에 빠진 거고요. 현대 모든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더러움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나도 천국 간다는 어이없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두 부류들의 착각이 너무 유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 대신 원하는 게 뭐였죠? 긍휼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mercy입니다.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mercy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죠? mercy는요. 구하는 사람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그걸 구하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한테 하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긍휼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인성을 고백하고 살려주세요 하느님하고 비는 것, 이 긍휼을 원하는 것. 그러면 하느님 입장에서는 긍휼이죠. 용서해 주니까, 죄사함을 주시니까. 이 긍휼은 죄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사람한테 용서해 주는 것이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비 속에는 먼저 필연적으로 개념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잘못을 반성하고 구하는 것이 들어가고, 두 번째로 상대방은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이 긍휼이란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긍휼을 원하신 거, 먼저 우리의 자백, 반성, 회개, 즉 더러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겨서 그걸 고백한 자에게 새로 바꿔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 이게 복음이죠. 결국 이 긍휼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바꿔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이에요. 제사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레이기에서 강의를 했으니까요. 제 레이기 강의를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에 관한 제 이 설교를 여러분이 제3 꼭 한번 묵묵히 그리고 자세히 여러 번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따라서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거지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이걸 발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죄의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지 병이 안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환자는 원하지 않아요. 병이 든 것을 알고 의사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긍휼의 수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영적인 수술을 통한 죽음으로의 병,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병,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에 관한 간략한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고와 자세한 내용 없이 목차만 정해진 설교라서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 좀 몰라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방금 말 잘한 것 같아요. 꼭 제가 방금 요약한 부분을 또 여러분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 전도사가 왜 저 말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과 관련돼서 교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적인 설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회 세상에서 이 복음과 관련돼서 이 본문과 관련돼서 또 나가서 성경 전체와 관련해서 우리 믿음과 관련돼서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 듣고 봅니다. 그래서 설교에 어떤 것을 들려주면 좋을까 조금 고민을 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불교의 모 승려가 나서요. 많은 불자들 앞에서 우리 같은 설교 같은 걸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찌르더군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데 죽음 그렇게 두려워 살라고 발버둥 치냐? 그 사기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뼈를 때리는 반성을 해야 돼요. 너무 여러분들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어요.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저는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고 본인들의 위선만을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기지도 않는 소리를 떠벌리고 다니는 위선만을 타 종교로부터 비난받을 그 위선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불교의 교리 같아요. 제가 불교도 굉장히 깊은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하는 것이 좀 온전하지 않지만 제가 이게 약간 대충 요약해서 들으면 이런 취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윤회한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없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도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냥 그저 그런 것이다. 이런 취지였어요. 아마 큰 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각도 다르지 않겠어요. 저는 이전에 많은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석가모니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원인을 욕심이라고 봤어요. 그 욕심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말하는 죄하고 전적으로 동일해요. 다만 하느님에 관련된 죄는 없었죠. 그렇죠? 그분은 하느님을 몰랐으니까. 하느님에 관련된 죄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말한 죄와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아니, 크게는 한 가지 한계죠. 사람이라는 한계입니다. 그분이 그 지혜는 있었지만 사람이라는 한계, 이게 본질적인 한계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가 있었냐면요, 어떠한 그 종교, 특히 기독교 내지 기독교 계통을 포함한 어떠한 종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창조입니다. 불교는 우리는 모르지만, 겸손하죠. 모르지만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게 본질적인 불교의 하자라고 봐요. 원래 있었다. 벌써 시작부터 나 자신 없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이론이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원래 있었다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더 볼 게 없어요. 하느님을 아는 나는. 하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했던 나에게는 퍽 매력적이고 솔직한 종교로 비춰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가는 거죠. 또 부처님은 뭔 실수를 했냐면, 본인의 힘으로 그 욕심을 내 마음속에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부처님 이후에 부처의 제자들이 그렇게 교리적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불교는 본질적인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만 빼놓고 보면 불교가 그래도 종교 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뜻에 부합한 종교예요. 죄와 싸우라는 뜻은 했잖아요. 싸우라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저그들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죄를 알고 죄가 안 좋다는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갖지 않아요. 하느님도요, 불교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불교도나 승려가 계시다면 여러분 진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쓰레기 기독교인보다는 훨 나아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두 가지 한계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이 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요, 요즘 예수쟁이들,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비즈니스적으로 사양산업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그렇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본질이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통해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 다니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과 장수와 그 다음에 막연한 천국은 약간 그 스키다십니다. 그 꽉 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천국은 있든지 없든지 그거는 잘은 모르겠고, 일단 이 세상에서의 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더러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더러운 불안 해지 산업인 교회는 나는 망하지는 않는다고 봐요.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지만 본질적인 죄의 결과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거든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남의 속마음도 알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알고 싶어하는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죄에서 벗어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인디퍼런트, 전혀 무관심할 수 있지만 죄인들은 못 견뎌요.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싶어 안달이 나요. 이러한 자들과 합세하여 현재 더러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불안 해치사, 일종의 무당이나 점쟁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이런 주술적인 교회의 모습에 비춰보건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 없애지 않는 한 이런 더러운 교회는 없어지진 않아요.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불안한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해치하고 싶어하고 그 해치하고 싶은 수단 중에 종교적 수단 중에 가장 있어 보이는 것이 그래도 기독교니까, 메이커가 있어 보이니까, 짝퉁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산업적으로는 유지가 될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지난 이런 그 스님의 이야기라든지 이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저는 너무도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한 거였구나.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그런 자조적인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할까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가 잡히지 않기에, 증거가 없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가짜들이 판을 치기에 진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모 목사입니다. 이분은 뭐 이렇게 실명이 나왔으니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시장으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변호사고 똑똑하시고 돌아가신 이민아 목사님과도 교제가 있었던 분 보입니다. 주영훈 씨가 진행하는 모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민아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제분을 잃으셨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아들이 죽고 신앙이 흔들리셨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서셨겠죠, 이 목사님. 근데 이 박영선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또 흔들렸고 거기서부터 온전히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흔들림에서.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다 처음에는 어설픈 회개를 이야기하더니 본인이 뭐 변호사로서 뭐 이렇게 시장이 되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첫 번째, 이분이 만일 그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다를 이야기해 줘야죠. 빠져나왔으면. 아니, 그분이 빠져나왔는지 못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그것으로 헷갈리는 것에서 이분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니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50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8세입니다. 한 30년 가까이 못 산 거죠. 근데 88세 돼서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이민아 목사님하고 친구가요. 지금 앞으로 시간이 한 10여 년 흘러서 88세 이민아 목사님 친구가 요양원에서요, 링게르 코드를 대여섯 개 꽂으면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죽은 미나가 부럽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은 이민아 목사님의 50세부터 80세까지 그 30년이 놓쳐버린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나는 그거 고민했거든. 나 이민아 목사님 천국에 갔는지, 갔다면 나는 부러워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모르잖아요. 천국만 갔다면 나는 이민환 목사님이 부러운 거예요. 50세에 죽은 게 뭔 의미가 있죠? 똥오줌 더러운 몸을 해가면서 똥오줌 가리지도 못하고 80세 요양병원에서 비참하게 썩어 죽는 그 인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초대에 따른, 천국의 초대에 따른 죽음을 사모하지 못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거기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그 이민환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일어서고 하나님의 복음이 왜 소중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간 이민환 목사님이 부러울 뿐입니다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 게 우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변호사님이 미국에서 뭐 어설픈 시에 시장된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된 게 뭐가 중요해요? 왜 그런 더러운 거 갖고 통해서밖에 간증이 안 되냐고요. 이민환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결국 나는 영원한 나의 시민권인 하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게 간증이지. 그건 쏙 빠져버리고. 이게 뭔 간증이에요, 그게. 무당쟁이 간증하고 똑같이 그게 뭔 간증이냐고요. 여러분, 하느님이 그런 하느님밖에 안 됩니까? 왜 중요한 부분을 빼먹어요? 나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 위기에서, 저 세상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셨을까? 답이 하나도 없어요. 빠져나오셨다면 그분이 시장된 것보다 내가 빠져나온 게 더 중요하니까 분명히 나는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시장이 되고 했지만 나는 그 빠져나온 것, 이민환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이 불공평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일 그 계획하에서 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면 나는 천국에 가 있는 이 목사님이 부럽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하고 내일 죽어도, 내가 이민환 목사님처럼 천국만 가면 죽어도 좋다는 이 말을 나는 지금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죽음이 당장 이르진 않았지만 여러분, 죽음을 1%라도 늘리는, 0.01%라도 늘리는 행위 여러분 하시고 싶으세요? 말이 씨가 되는데요? 말이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천국만 가면 이 씨는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붙잡지 못하면, 죄사함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만을 외치다가 무당쟁이하고 똑같은 꼴을 당할 것입니다. 무당쟁이도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줄 수 있어요. 불교에도요, 마음의 평안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분도 간증은 바라는 것을 보이는 걸 누가 바라려, 이렇게 시작해놓고 간증을 그렇게 끝내는 게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니까 이민환 목사님 죽음 앞에서 초연한 거죠. 천국에 빨리 갔던 이민환 목사님이 부러운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야 하고 바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능력 바뀌니까 자꾸 고만고만한 믿음도 아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정말 잘 보는 방법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더러운 죄인에게는 안 보이는 책임을 고백하고 보세요. 안 믿기시면 안 믿긴다고, 더럽기 때문에 안 믿긴다고 고백하고 보시고, 믿어지게 깨끗하게 변해서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으로 보이는 성경은 성경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제 설교는요, 초지일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흐를 것 같아서 항상 20분 동안은 이 성경 본문과 관련된 그 설교를 따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모든 설교에서도 성경 본문을 20분, 그리고 20여 분,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보고 들은 걸 통해서 본문과 우리 믿음을 적용시키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 믿음의 어떤 나의 생각, 우리 믿음에 관한 나의 느낌,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이것들을 꼭 지적해 주고 싶어요. 지금 어제 오늘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 가설주택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없어요. 문을 다 열어놨지만 이제 슬슬 이 가설주택은 데워지고 있고, 비록 나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땀이 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의 설교는 마무리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오늘 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지를 다시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Please seat your fasten belt. 안전벨트를 확인하라고 했을 때 우연히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었던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세상적인 그 불행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을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영적으로 죽을 상태에 있다고, 죽을 상태에 있지 않다고 장담하기 어려워요. 저는 적어도 아직까지 내 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두 분의 죽음이 나한테 지금 남의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민아 목사님이 나보다 나에게 굉장히 친하고 내가 내 자녀를 정말 잃었다면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반문해 봅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나는 받아들이게 해달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 지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 상태의 결과, 방금 제가 말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그 수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수술, 성령의 내주의 수술이 필요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긍휼을 원하신다고 했죠. 즉 뭡니까? 회개, 자백하고 수술해 주세요라고 하면 수술해 주실 거예요. 용서하시면서.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일반 하나님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병을 고백하고 수술해달라고 여러분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짧은 시간 누리는 게 꽤 많아요. 여러분이 성적 쾌락, 물질적 풍요, 명예, 정치적 출세, 여자는 아름다움의 뽐냄, 몸매의 아름다움, 남자는 힘의 우위, 운동의 자랑, 세상적인 자랑들 여러분이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영적 수술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고요. 앞으로 20년 있으면 목사님 친구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목사님 친구들의 삶은 삶의 질로 따지면 사나 죽으나 의미가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삶입니다. 누가 승자입니까? 천국에 계신 이민아 목사님이 승자입니까? 50에 죽고 천국에 간 이민아 목사님이 승자입니까? 벽에 똥칠할 때까지 92세 살다 지옥에 간 이민아 목사님의 친구가 승자입니까? 여러분은 후자가 승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혼동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통해 누가 위너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